아까 오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왜 두 마리 타신 내용이 있고 한 마리 타신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요. 자,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1절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데, 네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근데 요 나귀 새끼는 수컷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2절하고 그리고 5절하고 여기 7절에 세 번에 걸쳐서 두 마리의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매여 있다. 자, 매여 있다. 근데 풀어서 끌고 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게 이게 닫혀 있다. 숨겨져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근데 풀어서 끌고 와라라고 하는 건, 푼다는 건 뭐죠?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에 무엇을? 끈을 푸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신발의 그 끈을 풀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발이 나오죠. 자, 모세가 그 거룩한 땅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거룩한 땅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안식일이 있죠. 자, 거룩한 안식일은 몇째 날이죠? 7번째 날이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7번째 날 거룩한 땅에 들어왔어요. 자, 거룩한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신발의 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인데, 계시록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발이 뭐와 같다고 그랬죠?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심판의 발을 말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죠. 뭘로 씻겨줬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날짜가 언제였어요? 금요일 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1절부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다? 잔치가 있었다 그래서 잔치. 그래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 작년이 잔치의 해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잔치에 초청하시고 값비싼 향유 옥합.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은 무슨 기름보다 더 좋다고 그랬죠? 감람유보다도 더 좋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붓고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목욕이 뭐예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포도스예요. 포도스.
이 포도스라게 하는 게 요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광야로 가서 며칠 길을 가겠다가 3일길. 예,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모세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요. 결국은 예언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3일 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 제사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3일 길이 사실상은 3,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3일길이 3,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틀길을 왔거든요. 이틀길 지나고 이제 3일길 하루만 더 가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사로 아니 저기 예. 요한 침례 침례 요한.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간 다음에 12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데 종의 특징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내가 전부 다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간 다음에 12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21장 여기 보면은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편 마을로 가면 2마리 나귀가 있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다. 2마리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끌고 와라 그랬어요. 자, 끌고 오라고 말했는데 5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요? 예, 21장 5절. 21장 5절. 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제 그 번역이 왜 문제가 있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그는 겸손하여서 암컷 나귀를 탔고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수컷 나귀를 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예. 그냥 한 마리 탄 걸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2절에서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는 겸손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2마리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했는데 이 5절에 있는 요 내용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왕이 임하나니 겸손하여서 이제 나귀를 탄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2마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하면서 대충대충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7절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그것들 위에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 위에 타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은 확실하게 두 마리 나귀를 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한 마리는 수컷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누님 지금 스가랴서 찾으셨어요? 네. 예. 스가랴서의 거기 9장 9절에 보면 거기에도 나귀가 나오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리고 나귀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타시나니 그리고 나귀 암컷 나귀의 새끼인 수컷을 타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걸 여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 5절에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 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근데 이거는 제가 원어 성경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암컷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두 마리가 확실한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칠판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는 도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착.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근처. 자, 마태복음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쵸. 지금 여기에는 이 도착이란 단어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는 감람산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벳바게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도착. 도착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자, 도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근처가 먼저입니까? 근처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서울의 목적지인데 서울 근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산과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는 두 명의 나귀를 부른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근처. 근처에 왔을 때 한 마리 나귀를 불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1장 18절이 중요하거든요. 11장 18절. 그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맞지가 않은데 하여튼 거기 보세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그쵸? 자, 베다니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다니예요. 자, 베다니를 지나서 여기에는 이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 여기가 벳바게예요. 벳바게. 벳바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근데 누님이 읽으신 게 뭐죠? 여기서 예루살렘하고 베다니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5리쯤. 5리쯤. 그게 번역이 틀린 건데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사이의 거리는 15스타디온. 15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셔야 돼요. 6장 19절요? 예. 조금 하여튼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예, 요한복음 6장 19절에 6장 19절. 예. 여기 뭐라 되어 있죠?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예.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내용은요. 지금 읽으신 그 내용은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수님께서 몇 시쯤 왔어요? 밤 몇 시에? 사경에 밤 사경에.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왔죠. 밤 사경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밤사경이요? 네. 3시, 4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그때가 이제 사경인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25에서 원어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 여기는 12월이쯤 또 해놨어. 예, 그러니까 한글로 대충 번역한 건데 12월이쯤. 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신 게 언제라고요? 배를 타고 출발해 가지고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때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몇 시다? 밤 사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요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기록한 건데 요게 2026년부터 2030년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때를. 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짐승의 표가 내려지게 되면요. 내려지기 전에 죽었으니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내려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인침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서? 짐승의 표가 내려져요. 네. 그 짐승의 표가 내려지는 그때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으니까 영생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죽어도 너희는 어차피 영생이 결정이 됐으니까 죽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요 2026년도하고 2030년도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쯤 제자들이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15 스타디온이라고 말했죠. 15 스타디온. 네. 요 15 스타디온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 예루살렘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살렘이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살렘? 살렘 평화 완전. 완전. 예, 완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언제였어요? 예?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요? 예, 18일 날. 18일 날. 예, 18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요. 요거는 지금 요 재림 기간에는 20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가면 되게 좋은데 네, 이해 갑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요 2030년하고 15 스타디온이 걸어져 있다. 자,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15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뭐냐면 요 베다니에 도착하시는 기간은 요거는 2015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잘 이해 안 가시죠? 아니 가요. 근데 지금 근데 여기 여기는 10이라고 나왔잖아. 15. 여기 15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 근데 예. 성경에 하도 이러니까 예. 어떤 게 진짜라기도 진짜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양심을 손에 놓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해석은 제가 해석하는 건데 예. 지금 여기에는 두 마리고 여기는 한 마리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 근처. 자,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에는 한 마리 나귀만 불러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베다니는 여기죠. 네. 근데 베다니가 201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가 오기 바로 직전에 한 마리 나귀를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마리 나귀를 부르는 때는 언젠가? 여기 감람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 벳바게가 있죠. 벳바게의 뜻이 뭘까요? 벳바게. 서리은 무화과 나무. 예, 서리가 초록색 무화과라는 뜻인데 자, 초록색 무화과를 깨달으려면 아가서를 봐야 돼요. 아가서 2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죠? 아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죠? 겨울도 지나갔고 그리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뭐가 보인다? 초록색 무화과가 보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겨울은 이미 지나갔어요. 올해는 안식일이에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도망가는 게 언제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겨울이나 안식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 올해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가는 거는 우리가 사실 늦은 거예요. 벌써 도망갔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끝에 우리가 겨우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는 올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겨울은 지나갔고 비도 그쳤고 자 비가 언제 그친다고 그랬죠? 비가 2023년도부터 그치죠. 그렇죠? 2023년도에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벳바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게 무슨 뜻이냐면 초록 무화과예요. 초록 무화과. 자, 초록색 무화과는 완전히 익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열매는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또 뭐라 그랬죠? 무화과가 어떻게 되나? 설 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네,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다 말했죠. 이게 뭐냐면 요 벳바게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2023년도 있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요 사이에는요. 요 때는 초록색 무화과는 일단은 살려두세요. 초록 무화과는. 근데 요 초록 무화과가 요 때까지 그냥 계속 초록색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요 때는 익어야 돼. 네네. 그래서 요 끝에 가서 아까 계시록 6장에 말한 대로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설 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익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초록색 무화과 요게 2023년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무슨 요일날 저주하셨어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말라버렸어요. 너는 뿌리부터 말라버려라 하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렸는데 왜 저주했죠? 열매를 맺지.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이 가깝다는 걸 알라. 자, 여름이 뜻하는 게 뭐예요? 여름. 이스라엘. 열매. 여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끝이에요. 끝이란다는데 이 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7년이에요. 7년. 그거 아시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뭐라고 말했죠? 세상 끝은 어느 때요? 추수 때요. 예, 세상 끝은 추수 때요. 그 추수 때는 풀무불 기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끝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마지막 7년을 말해요. 7년.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서 이 7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실제로 나오죠. 1260일이 있고 42달이 있어요. 그 둘을 합치게 되면 7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수하는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추수 때까지는 그냥 자라게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근데 추수 때가 시작되면 어떻게 한다? 먼저 가라지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추수 때가 요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에는 나귀를 한 마리만 부르시지만 여기에 보면 감난산과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는 2마리의 나귀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남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랬죠? 두 증인? 두 감남나무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남나무와 촛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남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감남나무들이 모여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감남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두 증인이 봉사하는 기간이 언제죠? 두 증인? 3년 반. 1260일이죠. 그렇죠? 1260. 자, 1260일 동안에 주님 앞에 모셔 선다 그랬어요. 모셔 선다. 자, 이 선다라는 게 뭐예요? 선다. 선다라는 거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장 10장 예. 깨닫는다. 그렇죠. 예.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자, 달리다 쿰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에도 쿰이 나오거든요. 쿰.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이거 뭐냐? 앉아 있다라는 건 뭐예요? 소경이 되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눈을 뜨게 되면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죠? 풀어줘서 거의 예, 수족이 묶여 있었죠. 네.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수건이 둘러 있었죠. 수건이라는 건 뭘 뜻해요? 수건. 예. 얼굴 가려운.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뭘로 덮여 있었죠? 수건으로 덮여 있었죠. 빛 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날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아직까지도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하는 거. 그래서 나사로도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이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셔서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 3년이 있어요. 요 3년의 비밀이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 1장 5절하고 19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청년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에 양육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왕 앞에 모셔서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3년에 대한 요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찍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자,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고 말했는데 그 기별이 올해예요. 2022년도. 2022년도에 전파되는 기별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다니엘서 1장 5절과 19절 요걸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뽑았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뽑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왕이 그들과 대화하여 보니까 그들의 무엇이? 지혜. 그들의 지혜와 그 총명함이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예.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 19절에 보면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올해가 끝나게 되면 이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감람산과 요 벳바게라고 하는 요거는요. 2020년부터 2022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가 이해되려면 요거를 보셔야 돼. 요게 3년 기간이죠. 3년. 요 3년 기간이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요거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신 기간이고 벳바게에 오신 기간인데 벳바게가 뭐라고요? 초록색 무화과. 이건 뭐냐면 열매가 생긴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요. 근데 열매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일단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감람산과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두 마리 나귀를 부른다. 근데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한 마리는 수컷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요게 두 선지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을 부르신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경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을 선택하면 그래도 가장 주님의 일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의 원수들을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2023년도에 시작이 되고 이 두 증인은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선지자의 경우에는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 없이 그냥 승천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죽임 당하고 승천하죠. 죽임을 당하고. 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지금? 예. 죽임을 죽임을 당하고. 예. 그러니까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지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승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별로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첫 번째는 엘리야로 선택을 받든지 또 하나는 두 증인으로 선택을 받든지 또 하나는 14만 4천으로 선택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경주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가 오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했는데 말씀의 기근이 아모스 8장 예,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하늘을 닫는다. 하늘 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이제 4장 25절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인데 요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영적 기근하고 실제적인 기근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 되겠네요. 요 세 구절이 다 같은 얘기예요. 엘리야 때에라고 말했고 여기도 엘리야 때에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이제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닫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린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라는 뜻인데 올해는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 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죠. 예, 근데 문을 닫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순결로 닫아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요. 순결과 지혜의 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지혜와 순결을 배워야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귀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어디 다른 데서는 제가 배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거를 원어를 자세하게 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도착했을 때에는 2마리를 부르시고 근처에 왔을 때에는 1마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근처에요? 네. 지금 시기가? 지금은 근처는 지나갔어요. 왜냐면 2015년도 요게 그럼 그 전에 한 마리 나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2015년도가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별이지 뭐. 엘리야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네. 말들을 성경 복을 막 전했잖아요. 네, 네. 그 입을 통해서. 네. 아니 제 말은 네. 이제 엘리야를 예.
어떤 목자를 통해서 음. 이제 마지막 사인을 막 그렇죠. 날리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렇죠. 2015년까지 부르짖자는 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요 2015년도 전해가 이제 배단이 근처인데 그때에 이제 한 마리 나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 2023년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두 증인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걸 아는데요. 네. 제가 2015년 그 전까지는 그 마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나귀가. 나귀가 2015년 전까지는 나귀가 저거 전한 그 나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예. 네. 그 요 나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요. 민수기서에 가면 그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갔죠. 네. 나귀가 발람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좁고 고든 길로 끌고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목을 쳐버렸어요. 나귀가 이 발람의 발을 벽에다 비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는 이 주님의 일꾼을 말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님의 일꾼이 이제 그 막 올바른 일꾼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우리 각자가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면 나 자신을 너희가 믿지 않는 건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꼭 안에서. 하나인가요? 네? 하나를 상징해요? 나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서는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겨가지고 일어서게 되면 두 사람이 마주선다고 말했어요. 요거는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몇 명이 올라갔죠? 세 사람이 올라갔죠. 이 세 사람은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깨달음을 주시는 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8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너희들 중에서 세 사람은 내가 영광 가운데 오는 걸 먼저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을 이해하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걸 보는 거는요. 사람마다 순서가 있어요. 깨닫는 걸 먼저 아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오는 게 보여요. 눈에. 하지만 마지막 끝에 깨닫는 거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악하고 음란하다. 네. 음란하고 죄 많은. 근데 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두 번 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악하고 음란하다 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9절하고 40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건데 너희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자, 서 있다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깨달은 자. 예. 너희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인자가 나라를 갖고 오는 것을 먼저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선택해 가지고 변화산에 먼저 올라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깨닫는 자들 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전도서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한 사람이 이겨서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깨닫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게 되면 두 사람이 그와 함께 마주잡고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좀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깨닫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자세하게 보니까 저는 알겠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복습을 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어렵지 않아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날짜가 일요일이다. 그것만 알게 되면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때구나. 그거를 갖다가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말하고 예. 또 잎사귀 연하여진 순이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예. 말을 그렇게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거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순환 주간만 딱 파악하면은요. 그거를 파악하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없지.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이 일요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것만 딱 알면은요. 그러면 그 전에 잎사귀가 나왔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잎사귀는 나는 예. 열매를 못 맺어. 국어 공부를 100점만 맞으셨어요. 왜냐면은 예. 굉장히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들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깨닫고. 문장 하나에 다 발견하셨잖아. 저는 이제 좀 궁금할 때마다 그냥 자세하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만한 지혜를 주셨으니까 또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하여튼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예. 그래서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책 볼 때 예. 기도를 간단하게라도 하는 게 왜냐면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달라고 제대로 알고 깨우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혼자 아무리 봐도 맞아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는 깨달아. 구름이 갇혀 있고 구름이 덮여 있고 못 깨달아 이거 혼자서. 수건 정도는 좀 벗은 것 같은데 구름이 시커먼 여기 진한 구름이 갇혀 있는 거야. 이제 뭔가 알듯하면서 이제. 맞아. 예. 아무튼 앞으로 많이 깨달으시고 많이 이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